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신앙적 관점의 시각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2년에 잭 블랙과 기네스 펠트로우라는 주연의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할은 외모만을 보며 미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미녀들에게는 퇴짜를 맞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심리 상담사를 만나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자 최면 요법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그가 미녀를 보고 작업을 걸면 너무나 잘 통하고, 그리고 나중엔 아름다운 로즈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그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자 주인공 할이 보이는 그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예뻐도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추녀로 보이고, 또 로즈마리는 뚱뚱하고 예쁘지 않은 외모였지만 내면이 아름답기에 남자 주인공에겐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화처럼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미남과 미인으로 보이고, 아무리 외모가 예쁘고 잘생겨도 내면이 아름답지 않다면 추녀와 추남으로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잠시 한번 체면에 걸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옆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남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까? 실제로 남자 주인공 할 역시 체면 요법으로 로즈마리의 겉모습에 반해서 만나게 되지만 그녀의 내면에 반하게 됩니다. 체면이 풀리고 할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신조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이 가는 대로 겉이 아닌 내면의 소통으로 사랑을 다시 느끼고 그녀와 함께 떠나는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이쁘고 아름답고 이런 육적인 부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보는 방향으로 우리는 조금 움직이고, 또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영적인 눈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움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욕심내었을 때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가 아름다움과 이쁜 것과 또 자랑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 요소였지만 그것이 우상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모로 인한 컴플렉스와 또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보는 시각으로 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계속해서 친구로 삼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친구로 택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들려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게 연결되어 그 사랑을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친구 따라서 천국 가게 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동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나보다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만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친구의 아픔을 온전히 내 아픔으로 삼는 마음이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대의 성공이 진심으로 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상대의 아픔이 진정 내 아픔이 되었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오늘 본문에 있고, 다윗은 사울에 대한 사적 원한이나 혹은 자신과의 이해의 관계 대신 신앙적 관점에서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각을 한 차원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며 가르치라고 명령하듯이 우리의 신앙적 관점의 시각은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른 이유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상갓집에 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예전에는 그렇게들 했습니다. 슬픔을 오는 하객들에게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신경을 쓰이고 불편합니다. 그것을 빼내지 아니하면 온몸이 신경이 그곳에 집중됩니다. 까칠까칠 건드리는 그 아픔과 그 쓰임에 말이죠. 우리의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가 아프면 함께 아프려면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하나로 묶여 있지 않는다면 하나 그대로 있는 밀알과 같습니다. 하여서 하나 그대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충성하여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자 사울 왕은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그를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 삐뚤어진 시각입니다. 오늘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는 것들이 우리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죄인이라는 어원 자체가 구부러진 화살이기 때문에 삐뚤어진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굴절되었기 때문에 바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시간 속에 사라지지만 믿는 우리의 시각이 영적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영적인 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늙고 또 몸이 아프고 병드는 것은 이제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신이 유통기한이 무제한이라면, 점점 살면 살수록 건강해진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육신이 쇠하시는 걸 보고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또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소망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이 아픔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왜 오늘 이 아픔과 영적인 이 육신의 유통기한이 마무리되면 이제 육신의 이 장막을, 죄악된 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입히실 썩지 않고 영화롭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은 전장에서 죽는 당시 다윗은 블레셋 가드 지역 왕 아기스에게 자신을 의탁하며 시글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가드가 다윗이 어렸을 때 물맷돌로 무찌른 골리앗의 출신짐을 생각할 때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수치스럽고 창피한 곳까지 허락하시고 또 그곳에 있고 그곳을 통하여 훈련되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고난과 수치의 원인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다윗으로는 알턴니가 빠진 것 같은 기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통곡하고 애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이들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더 한 차원 높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과 이스라엘에 닥친 비극을 슬퍼하며 이 일이 블레셋의 성읍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웃이나 교회 공동체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기보다 이야기거리로 삼는 어떤 이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나면서 적군과 악군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적군입니까? 악군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이, 또 우리 가족들이 내게 말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말입니다. 다만 내가 듣기 싫을 뿐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있는 성도가 악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악군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아닌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있는, 옆 교회에 있는 교회는 악군입니까? 적군입니까? 그들은 악군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싸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나치게 의롭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입니다. 그때 자신의 의를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는 갈라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또 세상 말로 지지고 볶으며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부모님, 이런 어머님, 또 이런 형제, 이건 내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내 입술로 감사함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공동체에 감사하며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애인 자녀를 낳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떤 이들은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미국이나 이런 곳에 그런 아이들이 입양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시각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차원의 시각에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정의는 화평을 심어 거두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관심의 시각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보다 우리 재건남수교회의 성도 하나가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를 위해 일해야 하고
기도할 때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열립니다. 얼마 전 제가 TV를 보았습니다. 연예인 한 청년이 자신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데 4시간인가를 허비하는 걸 봤습니다.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차에 태워서 한강변에 가서 열심히 그 뜨거운 땡볕하에 산책을 다 하고 용변을 보고 또 들어와서 2번째 강아지를 또 차에 태워서 또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강아지에게 사랑을 쏟을 때 그 강아지는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첫눈에 이성을 보고 불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며 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교회를 통해 주신 일들을 서로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2번째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가드와 아골론에 알리지 말라고 하듯이 신앙적 관점의 시각은 성도의 부끄러움을 내 부끄러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부끄러움을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자랑거리도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적의 유탄에 맞았으나 나의 죽음을 병사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유언하고 전사하였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에 이순신 장군의 전사를 알려졌습니다. 적군에게는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고 아군에게는 그 부끄러움을 내 부끄러움으로 인식하며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대표적인 곳입니다. 블레셋 딸들의 즐거움과 개가라는 것은 승리한 군대를 맞는 춤과 노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블레셋에서 개가를 보며 축하하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조국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자신에게 실제적 유익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부흥 성장하기보다 아주 어려운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안전하고 우리 교회만이 평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위기에 있고 또 이방과 사이비 단체는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들은 그들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며 또 그들의 부끄러움이 내 부끄러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교회 곳곳마다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릴 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기보다 내가 가슴으로 기도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은 내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적 관점의 시각에서 우리는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당파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군이며 누가 적군입니까? 기독교는 우파와 좌파도 아니라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싸운다면 그것 또한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자유지만 하나님 편에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또 함께 기도하며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산 길보아 산을 향해 21절에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라고 저주합니다. 단순히 개인적 원한이 서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사울의 부족함과 무관하게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으며
또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래에 올 메시아의 통치를 예고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미가서 5장 7절에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풀 위에 내리는 단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슬과 단비가 그친 땅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단절된 땅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비방함은 누워서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였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영웅 같았던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죄를 지음으로 가려졌던 수치를 술을 취함으로 수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두 함은 이를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자신에게 덮여있는 옷이 무엇인가 경위를 묻던 중 함이 덮어주지 못하고 알렸다는 것에 오늘 수치를 느끼고 함의 아들인 손주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종이 되게 합니다. 노아에게도 책임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노아의 결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노아를 꾸짖기보다는 그냥 허락하십니다. 가족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추석에 부모님을 뵈었고 형제 제모와 또 친척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또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도 쉽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접촉을 연결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시 보았는데 그와 연결되었다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나란히 앉아서 눈을 마주치면서 말입니다. 함께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은 적이 언제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기분이 어떤지 물어본 적은 언제입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형제들과 우리는 접촉해 왔으나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은 존재와 존재 사이의 정신적 교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서로를 살피는 것으로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도 서로 접촉하고 있지만 연결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주 보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미소도 짓고 그래서 연결되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접촉이 아닌 연결을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삶을 칭송하며 형제 같던 요나단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듯이 신앙의 관점의 시각은 성도의 장점을 내 장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구입한 집이 우리 집입니다. 나는 우리 집의 냉장고를 열거나 우리 집의 모든 걸 사용함에 있어 엄마 아빠한테 크게 허락받지 않습니다. 열고 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우리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 집이야, 우리 교회야 라고 말한다면 또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린 아기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 값어치를 해냅니다. 아이가 방긋 울고 똥을 싸고 또 울고 해도 그것은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해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고 아름답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자라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맡겨진 책임들을 감당하고 시간을 들이고 또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의 관계를 이루고 한 지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라고 칭송합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느 수필집에 발가락을 닮았다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기를 낳았는데 한 개도 닮은 게 없어요. 자기 모습을 닮은 곳이 아기에게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아기의 발가락이 자기 발가락과 닮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한다면 장점을 찾아내고 그 장점이 내 것 같이 바라보아야 하고 그 장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핍박한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기보다 애도했고 더 나아가 사울의 단점을 감추고 생전에 가졌던 장점을 드러냅니다. 다윗을 사랑하던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 사울의 행동을 반대하였지만 그 결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아들로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사울 왕 아버지 곁을 지킨 충신이면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사울이 이스라엘 딸들을 위해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히고 금 놀이개를 그들의 옷을 채웠다라고 오늘 다윗은 장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말미에 비극적인 내전으로 인해 거의 멸절의 위기까지 갔었고 매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 왕위에 등극했지만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지파를 규합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번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사울의 능력이기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형제 같은 요나단을 향해 요나단이 다윗에게 심히 아름답고 그가 다윗을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울 왕가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가장 유력한 다음 왕의 계승자는 요나단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다음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보다 높은 연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처럼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요나단이 생명을 바쳐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성도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즉은 남슬교가 나의 교회이며 우리의 교회이고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고 또 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왕조를 여는 이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전 왕조의 업적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일반적인 태도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태도를 갖추게 한 것입니까? 그의 시각은 세상에 보여주는 시각보다 더 큰 차원의 영적 하나님 나라의 신앙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눈이 열리고 그는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았듯이 어려운 환경과 또 질병과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는 영광의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베드로가 자신은 순교할 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던 것처럼 그것은 더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자원함으로 갔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차원에 이르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적 관점의 시각을 가지기 위해 우리를 재건남스럽게 교회 식구로 불러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가정에서도 우리는 한 식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가족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성도의 부끄러움이 내 부끄러움이며, 성도의 장점이 내 장점이라는 지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의식을 재건남스럽게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며 책임을 다하고 서로 중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줄기시고 우리는 가지이며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적 관점의 시각이 외모에서 중심으로, 그리고 유익을 구하는 친구를 찾는 나의 모습에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는 친구로, 그래서 고난 너머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